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41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0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께서 이제 두루마리 이 책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41강에서는 이제 두루마리 이제 책이 이제 일곱 이렇게 인봉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일곱 인봉이 돼 있는데 이 책이 요것을 이제 떼시는 두루마리 일곱 인봉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이제 시온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늘 보좌 거기 시온산에 같이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두루마리인을 떼시면서 그 마지막 때 한일회가 이제 땅에서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70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세상 역사를 490년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시를 해가지고 이제 483년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끊어 없어질 때까지 이제 BC 458년 7년 이때부터 AD 26년까지 해가지고 요 연도를 이제 소비를 했고 진행을 시켰고 예, 69일에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이제 요 한 일회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깨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 이 생명책의 인봉을 일곱 개의 인봉으로 된 이걸 하나하나 떼 나가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렇게 된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한일의 시작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봉을 떼기 시작하시고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 일에 7년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양면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일, 특히 그리스도의 어떤 좀 추적한다는 그런 좀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늘에서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제가 19장까지는 요 땅에서 한 일에 대한 7년 한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두시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 일곱 인을
이제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초점이.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 이 두루마리를 떼면서부터다. 요거를 이해할 때 이제 계시록이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이제 요한 사도가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딱 나타나요. 알겠죠? 이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이제 떼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이걸 떼신다, 하나를.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쭉 기억이 나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에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요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계신다. 그리고 인을 떼는 거에 의해 가지고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 가지고 세상에 이제 화평을 제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라를 대적하겠고 하는 이 세계 전쟁이라든가 아주 각종 분쟁, 세계의 각종 이제 분쟁에 관한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셋째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근을 의미했고, 이제 상당히 이제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이 땅에서는 처하게 된 거죠. 이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탄자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탄자는 이제 사망이더라.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음부라는 게 헬,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칼과, 그러니까 전쟁이죠. 칼과 이제 기근과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과 그다음에 맹수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인을 떼시는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면서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요거 거듭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늘 제단 앞에서 이제 막 하나님께 이제 신원을 해달라고 풀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순교의 인원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섯째 인을 이제 딱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데, 요 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거는 요 여섯째 인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일이 딱 이렇게 벌어져요. 하나는 이제 천체와 땅이 진동을 해요.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막 이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막 달이 핏빛이 되고 막 무화과 나무에서 막 무화과가 막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별들,
그러니까 유성이라든가 소행성 이런 걸 의미하겠죠. 막 별들이 막 그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산과 섬들이 각 섬들이 그냥 막 그 자리를 그 옮길 정도로 아주 지각 변동이 이렇게 심한 그러한 어떤 그 재난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펼쳐진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을 해롭게 할 고난을 받은 자이다. 이 네 천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하나님의 저기 14만 4천 명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이걸 인을 이마에 이렇게 받기까지는 바람을 잠깐 멈춰라 이렇게 또 다른 천사가 얘기를 해요. 인을. 그래서 천사가 인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제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명씩,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4천 명에게 이제 천사가 인을 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종파 자기네들이다. 뭐 자기네들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된 그런 그 존재들을 의미하죠. 이건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때에 이제 특공대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 전쟁 가운데 참여를 하고 또 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에 이렇게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대인 총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제 주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좀 여기 좀 설명을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점이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냥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이제 누구냐고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한 명이 이제 나서가지고 요한에게 가르쳐 줘요. 이들은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쟁이라고도 하고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환란이라도 요 7년간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초점이 이거예요. 이들이 보좌 앞 하나님 아버지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었다.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죠. 지금 셀 수 없는 큰 이 무리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섰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인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뗐잖아요. 여섯째 인을 뗐는데 떼고 나서 이제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펼쳐지면서 또 이제 이들이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보좌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초점이 다른 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초점들이 이제 중요하고 각각이 중요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그 어린 양 보좌, 아버지와 어린 양 보좌 앞에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에 하늘 보좌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요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 17절 요 부분을 더 살펴봐 가지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 7장 16,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게 아까 그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큰 환란에서 환란이 이제 얼마나 어려워요. 막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해례든가 이런 그 큰 이제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막 핍박을 받아서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그 민족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큰 환란을 당하고서 이렇게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것이 여섯째 인을 뗀 이후의 일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초점은 제가 지금 큰 무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엉뚱한 데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인을 떼시고 계시면서 또 이 큰 무리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셨다. 그래서 요것이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째 인을 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일곱째 인은 뭐냐면은 일곱째 인 속에는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포함이 돼요. 알겠죠? 일곱 나팔이 포함이 되고 또 일곱째 나팔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일곱 대접이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이라는 거는 모든 나팔과 모든 대접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얘기예요. 일곱 나팔과 이제 일곱 대접이 일곱인에 속한다. 예?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다 저기 하고 또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일곱인에 속한다. 그래서 즉 일곱 대접에까지 그 마치는 것이다. 일곱째 인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그 어린 양께서 떼시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보좌 앞에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이건 추측인데 일곱 천사가 보좌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이렇게 인을 떼신 다음에 이쪽 요 일곱 천사에게 이거 추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나팔을 수여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은 우리가 시상식 때 딱 옆에서 이제 또 그렇게 도우미가 딱 그 상패라든가 뭐를 딱 주면은 여기 받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이렇게 주고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좌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이렇게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측인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천사로부터 이렇게 시중 드는 천사로부터 딱 나팔을 받아가지고 딱 건네주고 천사 하나한테 딱 건네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요거는 좀 약간 추측해 본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일곱 천사가 보좌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알겠죠? 물론 뭐 천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사 장급에 줬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내 생물체가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실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중요한 어떤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과 이제 시간과 요것을 약간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렇죠. 여섯째 나팔이 이제 환란 딱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 전쟁을 나게 하거든요. 여섯째 나팔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증인이 이제 그 승천 이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거든요. 여기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과 관련해 가지고 땅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섯째 나팔이 불고서 이제 그 환란 딱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그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에 그다음 죽임을 당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진다 해가지고 요 시간 타임 땅에서의 이러한 일이 있다. 요 정도 기준만 알고 계시면은 대략 몇째 나팔이 이렇게 불 때에 땅에서는 어떤 시기이다라는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늘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그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늘 시온산에 서신 그러니까 14만 4천인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하늘 시온산, 땅 시온산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의 시점은 하늘에서의 이때는 땅에서 이제 후 3년 반 초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제 그 7년이 이제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여기 이제 초기, 후 3년 반 아주 초기다. 이때가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이제 시온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4만 4천 명이 요 여섯째인 전 3년 반 여기 중간 전에 나팔 이렇게 불기 전에 여섯째 인이 저기 한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천사로부터 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요 예루살렘 전쟁이라든가 그 이후의 피난 과정을 통해서 요때 다 순교를 한다는 의미예요. 다 이제 순교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요때 하늘에 땅에서는 요 시점이고 하늘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알겠죠?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니까 알겠죠? 그 시기가 요때다. 알겠죠? 요때 하늘과 요 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출범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은 이제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난 후에 시온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이에요. 알겠죠? 일곱째 대접은 여기 후 3년 반 후반부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일곱째 대접이 이제 떨어지기 전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 알겠죠? 요 시점이 요거를 그렇죠. 요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서 아무도 이제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부르고 아무도 이제 세상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이제 14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새 천사가 이제 경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것이 이제 그 하늘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점이 이 땅에서는 어떤 시점인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할 것임을 경고를 해요. 그 이후로 여러 천사들이.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은 불못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경고를 해요. 심판이 온다. 응?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심판의 때가 이렇게 곧 온다. 알겠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그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즉 대접이 쏟아지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시온산에 이렇게 서 계실 때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뭐를 살펴봤냐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하늘 보좌. 그래서 살펴보았고, 특히 하늘 보좌 앞에서 이제 두루마리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일곱 인을 하나하나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3차원 땅에서의 시간과는 이제 전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하늘의 시간은.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차원이 틀려야 하여튼, 시간에 대해서 순서는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하늘에서 인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떼시면서 땅에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쭉 나팔이라든가, 나팔, 대접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쭉 벌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 시온산 14만 4천 명과 함께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땅에 이제 환란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인을 떼시고, 또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과 또 함께 이렇게 계시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환란의 때에 요 하늘에 이렇게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것이지, 다른 곳에 이렇게 요 지구 공중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4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을 확인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41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두루마리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이제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것을 봤잖아요.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후 3년 반 초기에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죽게 돼가지고 땅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예, 이상으로 4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